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성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더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의미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금요일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일정상으로 보면 오늘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지나간 1500년 동안의 절기, 명절로 지켰던 유월절 그 식사를 성만찬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바꿨다는 얘기는 교체했다가 아니라 완성을 해버리시죠.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발랐던 것을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지난 1500년 동안이죠.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그 기간 동안에 지켜왔던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완성을 해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성하시면서 이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곧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금요일 날 성만찬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금요일 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언급해왔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앞에서요, 헤롯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수집하고 결론적으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와 같더냐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를 닮았다, 예레미야를 닮았다, 선지자 중에 하나를 닮았다. 이미 파악된 거예요. 이미 이건 소문이 쫙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소문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고 본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역을 감당하라는 소명 사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뭐 닮았다, 뭐 비슷하다,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건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기대가 잃어버려지고 세상의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이야기하고 말하고 입으로 내뱉은 대로 전혀 살지 않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기대는 뭐였느냐 하면, 야,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와 같고 예레미야와 같구나라는 건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충분히 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이제 금요일이라는 것, 여기서 이제 주님이, 우리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질문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앞에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렇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무리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대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은 구원자, 구출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완벽한 고백이죠. 주님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더 추가되는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출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주님이 이런 질문과 함께 베드로의 대답, 그럼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서 십자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한테. 대체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이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고 구출자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라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주님이 가이드를 제공을 해서 니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야 돼 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본문에 보면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평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는 겁니다. 이건 요 본문이 이제 다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또 이런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나? 거기에 깊은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무엇? 주님이 누구? 주님은 어떤 존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무너진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부터 무너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이 예수를 기적을 베푸는 자, 예수는 우리의 복, 예수는 나의 전부, 아무리 이딴 식으로 고백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는 뭘 어떻게 해주는 분,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 뭐 여러 잔잔한 고백들은 많은데 핵심적인 고백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봤을 때 어떻고 내가 봤을 때 어떻고 내 생각엔 어떻고 내 느낌엔 어떻고 맨날 자기중심적으로 고백을 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교회도 흐려지고 고백도 흐려지고 믿음도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절대 변질돼서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고 이걸 제껴놔서도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주님은 나의 구원자, 구출자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굳이 물어보시고 거기서 확인합니까? 잊지 말고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반해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했습니다. 이건 뭔가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복잡하다는 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적인 측면, 내면적인 측면, 세상의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이렉트로 전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먼저 전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자, 그 뒤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뒤에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본질이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는 이유가 요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이라 하고, 이 죽임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엔 누가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힘든 거 당하려고 합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그걸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하지 말라는 게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전하는데 뭘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를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든지, 이거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당신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지 잘못 전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22절 이후로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백해야 되는 고백의 두 번째 문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른다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게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른다라는 말.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그림자 쫓아간다, 뒤를 졸졸 따라간다라는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그림자 추적놀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따른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길이라는 단어예요. 따라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본질상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따라오다라는 게 졸졸 뒷공문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요청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과 연결하면 고백으로 나와야죠.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깊이 보지 않으면 매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물위에 뜬 기름 건져내는 것처럼 그러다 마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단어 따르다라는 말은 맨날 뒷공문이나 쫓아가지고 뒤에서 그냥 주님 가신 길 그것이나 추적해가는 본받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뭡니까? 아니요,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닮아가고 흉내내고 뒷공문이 쫓아가는 그림자 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내가 길이다, 주님이 길입니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그 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될까요? 우리가 길이신 그 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간다는 거고 그 길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 길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나를 쫓아와가 아니라 내가 길이니까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길 위에 있는 거고 그 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한 걸 흉내내고 그걸 모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원칙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기 길이라는 말이죠. 토라라는 말, 그 깊은 뜻에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토라에 율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질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개념하고는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왜? 따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이야기는 나를 밟고 가는 거야. 내 위에 지금 세워져 가는 거야.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나만 믿고 가는 거야. 내가 길이야.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길 위에 있는 게 바로 그 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흉내내면서 그냥 뒤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 뒤에서 본받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양 강좌,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을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계속 그 길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가 이야기되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이거 제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다. 이 말은 곧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헬라어로요. 에피라는 말과 아이스쿠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에피라는 말과 아이스쿠노인데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부끄러워하다. 아이스쿠노라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 망신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피라는 말은요, 합쳐져서 망신과 수치 늘 가까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늘 망신과 수치를 곁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죠? 늘 망신과 수치 곁으로 가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꼭 그 모양이 늘 누구 곁에 있는 거나 모양이 흡사하냐?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망신과 수치 곁에 있는 거나 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곧 뭐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망신을 안 당하려고 하지 말고 늘 가까이에서 당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속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거니까는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망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뭘 당하게 돼 있다?
수치를 당하게 돼 있고 망신을 당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해,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망신을 당해야 되는 일이 있을 테니까 늘 당해내,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게 뭘 결과를 이끌어냅니까? 부끄러워해서 그 수치와 망신과 그 곤고함들을 멀리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겨 어떻게 한다는 거죠?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거리상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 곁에, 누구 가까이, 누구에게, 누구 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늘 가까이 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붙어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떨어뜨릴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주님에게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수치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뭐를 당하면서요? 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꼴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꼴에 예수 믿는다고 잘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데 사업도 건강도 인생도 맨 그 모양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 그거 당해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수치와 뭐죠? 오해와 아픔과 외면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나왔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세 가지를 합치십시오. 그리스도, 길, 나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이게 다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수치를 당하고 가는 것, 오해를 당하고 가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하며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은 그리스도 구출자 구원자라는 이야기만 듣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영광 받겠거니 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이 수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직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타임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세 가지 고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게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고백이 오늘 이 금요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